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던 그 어려움은 그 당시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1800년도부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군흥지 같았는데 이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와서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원래 비평학자였습니다. 발굴해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그 지역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그래픽으로 작성한 것이 PPT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성인대 도시국가인데 그 성이 두 겹으로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근데 이 외벽이 두께가 1.8m에서 2m, 그러니까 높이가 약 5m에서 7m. 근데 이 그림 보기에는 그 내벽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내벽은 거의 높이가 2배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벽을 쳐부실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또 흔한 이 사다리 부대도 없었던 것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이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이 함락시킬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사건을 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가시는가?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고 칼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계시인데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에서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여리고들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더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요. 쳐다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와 같은 나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일들 앞에 종종 직면합니다. 답이 없어요.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함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오늘 많은 여리고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지혜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가기 원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은 너희의 것이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 구약이나 오늘이나, 그래서 함락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이 메시지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자로 싸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 이 전쟁 어떻게 될까? 지면 어떻게 하지? 식구가 몇인데? 불안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 확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께서 주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 뒤로 믿음의 행진을 나가게 되어질 때에 내 앞에 수많은 여리고들, 수많은 문제들, 이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반드시 이미 승리한 것을 승리자로 살게 되어질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탄, 그 쫄개들, 이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직면에 있는 여리고들 때문에 그 위험을 보고, 와, 게임이 안 되겠다, 능력이 없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의심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먼저 어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사탄은 이미 망했고, 그러나 주의 재림까지 이 사탄과 그 쫄개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말은 성도인 나를, 우리 성도인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데 그의 겉모습은 이 여리고성처럼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이와 도무지 할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만드는 그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방접종을 하셨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이 평안을 이루가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를 딱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왜 평안을 잃습니까? 어떤 일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앞에 딱 있는데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큰일 나는데, 그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일들인지 어떤 종류의 여리고성이든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도구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이 경제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 비교해 보면 우린 초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리고 도시국가 여리고 사는 주민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량공세입니다. 핵무기입니다. 돈입니다. 비교해보면 그 당시로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비교해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해 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여리고성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의심하고 시험하기 좋아하는 그와 같은 유혹들을 하는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여리고성들이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이거 놓치면 곤란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우리 1세기 성도들, 메시아닉 주가 대부분이었고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이 속국을 통치했던 것을 총독 가브너라고 그러죠.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감독했던, 통치했던 이 로마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트라이안에게 줬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메시아닉 주, 이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해서 스파이들을 막 보내죠, 요즘 말로. 근데 그 편지, 이 총독이 쓴 편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스파이를 보냈는데 스파이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도당들, 이 신자들은 죽음을 하루 앞둔 순교를 두고 그 저녁 시간에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수의 피인지 뭔지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의식을 행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어려운 어떤 박해시대 때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던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어제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호수아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이 세상의 여리고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공격력이 뛰어나고 방어력이 막강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압도당하면 결코 믿음의 행진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것이 완전히 로마가 영원한가요? 세상 정권이 영원한가요? 바벨론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20절을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어제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이미 승리자다. 그리고 승리자로 나갔을 때 온몸으로 승리의 기쁨을 얻었던 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싸웠던 어제의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오늘 숱한 갈등과 어려움의 여리고 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고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함락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인데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들도 다루고 가야 할 텐데,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피를 흘립니다. 칼로 사람을 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들을 보고
교회 가운데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지 않도록 쫓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비윤리적인 모든,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지으셨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마음에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 썰어엎댔습니다. 이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습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이것 보세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때로는 무서워하는 부분도 우리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7족속과 이 여리고성을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가뭄이 심하고 먹고 살기 정말 힘들면 어떤 일들까지 행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갖 음행을 그때부터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 자손은,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그 이 땅이 아브라함이 졌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그 당시도 이미 죄를 범하고 온갖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칼날로 죄를 쳐 없애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아모리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을, 아낙 조선, 이와 같은 데를 쳐부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이 가나안 부족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어제 역사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한번 보십시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7명이 있는데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행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요 앞부분에 있었던 제사장 7명, 이 사람들만 양각으로 뿔로 만든 이 나팔을 가지고 부 하면서요 7명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요? PPT를 보았죠. 외벽으로 외벽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6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번 돕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적군 군사들이 여리고 성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 중에 가장 기본 것은 자기의 몸을 숨기고 적군을 쏘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완전히 다 노출해 가고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날 잡시오, 뭐 이유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행진을 합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6일 동안 그것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나팔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 의미가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왜 나팔만 붑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두려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니 이 소리를 듣고 너희들 나오라고,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특이한 점은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힘주어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성문이 굳게 닫혔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문이 닫혔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져 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라합은 이미 상천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나팔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기다리셨어요. 그것도요, 여리고 함락될 그 무렵에도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이나 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간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복음 듣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18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여리고 성들이 쫙 있어요. 여기는 나를 포함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는 복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이런 복음의 나팔을 누가 불렀나요? 제사장들 7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할 오늘 이때에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나팔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을 이제 9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 오늘날 시대의 거리전도는 무슨 거리전도고 새생명 축제는 무슨 새생명 축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앞에 여리고 있느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을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는 이미 전쟁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앞에서도 수많은 여리고들이 앞에 있는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함락시켜야 할 여리고들이,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여기에 그런 두 부류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 장군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쳐부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넘겼노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봉우도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암이라고 그러네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네요. 죽네요. 사업이 쫄딱 망할 위기에 있네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는 이미 승리자다. 순교를 당할 일부 직전에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성찬식을 그에게 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어제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있음을 꼭 믿고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승리의 기쁨을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일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분의 때에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들을 무엇으로 다룰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인내로.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하루 지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잤어요. 그 다음 날 또요, 또 했어요. 이러기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6일 동안.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4절에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똑같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것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와서 쉬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에 3일째 탁 돌고 나면 말이죠. 그 여리고 성벽이 금이 조금씩 찌직하고 말이죠. 벽돌이 한 장씩 탁 떨어지고, 와, 그러면 기대도 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긴장도 되고, 그럴 건데 똑같아요. 6일째 돌았는데도 nothing happened.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3일째 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일 또 돌아야 돼? 이 일을 또 해야 돼? 왜 돌지? 진짜 돌겠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간파하셨는지 하나님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그때까지는, 죄송해요, 찍소리하지 말라. 침묵하라. 너희의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어떻게 보면 6일이지만 다 일어나가지고 7일이지만 다 13바퀴를 돌았죠. 여러분, 이 짧은 한 일주일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했는가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지막 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때, 외칠 그때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 때 아들 한 명 없었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 언제 오셨나요?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25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1년 기다리셨나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총알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빙하처럼 느리고 완만하게 다가온다라고 이 게리 토마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녀를 기다리고, 부모를 기다리고, 치유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오늘은 고통이고 내일 어쩌면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즈음에 1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주께서 임하실 그때에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종종 실망스럽고 영혼이 메마르게까지 할 만큼 그 기다림은 힘든 것입니다만 믿음은 기다림의 세계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성 안에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가며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해가고 기도해가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행진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리고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승리자로, 믿음 있는 자로 여리고성 함락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 편안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편안하다고 찬양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